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그 가정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유다의 이야기를 갑자기 거기다 삽입하고 있어요. 뭔가 흐름상 사실상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어울려요. 앞선 37장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럼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에서는 그 땅에서부터 멀어졌고 이제 야곱이 그 땅에 남게 되었다. 언약의 후사로 남아있다 하면서 2절에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 톨레돗 히브리어의 이 톨레돗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족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톨레돗이라는 것을 썼을 때는 그 족보를 통한 역사인데 단순한 어떤 개인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개인사는 그 집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각각 집에 보면 족보가 있어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 저희 전씨 집안에 대한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족보는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 담양전 씨에게만 필요한 족보예요. 담양전 씨의 족보를 다른 성씨를 가진 분들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가 개인사라면 야곱 가문에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사가 아니라 이 족보에는 일반 족보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상 이런 어떤 그냥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이고 사실상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어떤 특별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담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 위기 속에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사실상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두 인물을 지금 중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유다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고 또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요셉과 유다를 통해 흐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큰 기근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어요. 그런 육적으로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육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요셉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야곱과 이스라엘에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육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게 되죠. 해와 달과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육적인 장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육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내려오고 또 요셉에게서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가요.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2배로 복을 받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 아들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2 몫을 그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아들들이 12지파 가운데 요셉 대신에 들어가요. 요셉을 12지파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요셉은 2 지파의 몫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 톡톡히 장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육적인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했다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2 인물, 요셉과 유다, 이렇게 2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37장에서는 요셉을 등장시켰고, 이제 38장에서 유다를 등장시키는데, 이 2 장의 등장인물도 다르고 나오는 이야기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위기였어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그를 죽이고자 해요. 요셉이 그들의 시기로 인해, 분노로 인해 죽임당하면 이제 야곱,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그 큰 기근으로 인해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 서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까지 다 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그 시기심, 그 시기의 그 감정, 항상 지금 성경에 흐르는 문제는 감정 과잉이라고 했어요. 그 적당한 감정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감정이 과잉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 때는 복이 돼요. 시기심도 복이 돼요. 시기라는 게 사람의 악한 마음과 결부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살인까지 가죠. 그러나 그 어떤 시기심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경쟁하게 되고, 함께 경쟁하니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는 것도 시기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그 아무 욕심 없는 사람들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능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정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늘 과잉이 되니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첩의 아들들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것, 또 요셉이 꾸는 그 꿈, 이것으로 인해 정말 자기들이 종이 된 것 같고 종이 될 것 같고 요셉이 자기의 주인이 될 것 같으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은 이심으로부터 발동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서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가운데 유다가 팔자고 해서가 아니라 또 구덩이에 내던졌지만, 르우벤의 말대로 내던졌지만 그 구덩이에 또 물이 없었고 팔려가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뒤에 잔잔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고 복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형들이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자기가 알아서 잘 처신하는 부분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 역사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막아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 요셉이 어떠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어떠해서도 아니고 또 유다가 어떠해서도 아니고 다른 형들이 어떠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유다를 통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아서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걸 보여주죠. 그 위기가 뭐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말하고 있죠. 갑자기 난데없이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후사들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지금 이방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해요. 아둘람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아둘람 굴에 숨게 되죠. 그 아둘람이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31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던 이방인들의 거주지죠. 그런데 갑자기 일로 도망을 가요. 이 아둘람이라는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유다는 은신처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은신처는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죠.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피난처, 은신처를 찾아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며 그곳에 함께 어울려 살게 되죠.
유다가 왜 일로 내려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책임감과 그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떠난 것이 아니겠느냐. 요셉을 살리고자 한 마음이었겠지만 자기의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다고 속이고 이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본디 악했죠. 요셉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악했고 악행이 너무나 많았기에 요셉도 그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나마 유다가 어느 정도 죄책감이 있는 자였기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위로받지를 않았죠.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그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내가 그냥 잘 설득하고 데려올 걸. 결국에는 자기가 주도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상 죄책감이 있다는 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지만 이 지나친 죄책감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 그 큰 문제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조상들의 그 결혼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밧단 아람까지 자기의 종을 보내게 되죠. 그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약 800km예요. 750에서 800km를 넘어가서 지금도 결혼시키기 위해서 800km를 갔다. 이건 대단한 얘기죠. 뭔가 사람들에게 기사가 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결혼을 위해 그 거리를 가서 그 아내를 구해오죠. 그리고 야곱이 결혼할 때도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나중에 형을 피해서 가기도 했지만 그의 결혼, 혼사의 문제를 가지고 밧단 아람까지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냥 그 죄책감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게 어떤 사건의 배경이 돼요? 노아 홍수의 배경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고 물로 심판하신 그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할 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오히려 오염돼 버렸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상 대체로 이방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물들기가 쉽죠. 그런 가운데 지금 유다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죄책감에서부터 시작됐죠. 유다도 결국에는 죄책감에
과잉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들고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하시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는 그 죄책감에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물고 늘어져서 이스라엘이 됐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죄책감에 빠져요. 이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 과잉되면서 죄책감까지도 과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와 동침하면서 차례대로 3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죠. 장자는 엘이었어요. 엘이라는 이름은 경계하는 사람, 파수꾼이라는 뜻이고, 오난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는 평화, 기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들들에게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되어 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에는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시대의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라는 다산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죠. 왜 낳지 못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것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그냥 끝나버려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유다가 그 언약의 후사에서 떨어져 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까닭에 그 속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물들고 있죠. 그러니 그가 낳은 아들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 그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어 살아간 자였겠죠. 악하고 음란함 속에 살아가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그러니까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이게 율법으로도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되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계대결혼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계대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형제나 친척 중에 아이가 없이 죽은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녀가 없고 후손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기억해 줄 자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계를 이을 자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기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가게가, 그 이름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대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째로 하여금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의 아들을 낳게만 해주는 거지 계속해서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만, 그 가문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은 이제 소방 맞아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일평생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편의 그 모든 기업을 그 아내가 이어받게 하며 또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계대결혼이었고,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여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는 율법 가운데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9절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장자의 목, 그 두 몫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을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장자의 권한으로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의 그 장자의 그 명분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시기와 셈으로 어떻게 해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옳지 않죠. 지금 이 오난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 그런 시기심이 있었고 내 분깃이 되지 못한다, 내 씨가 되지 못한다 생각했다면 이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씨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난도 굉장히 음란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은 채우면서 씨는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오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는 음란함과 음욕이 가득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이 말의 이름에서 온 말이 뭐냐면 오나니즘이라는 게 바로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임, 산하제한, 가족계획, 그리고 자위행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오나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난은 철저히 육체적 정욕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자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기록을 하죠. 지금 엘과 오난,
다 여호와 앞에 악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들이 죽임당했어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악함으로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악함과 이 죽임당함은 어떤 위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려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때그때 이 사람이 낫겠다, 저 사람이 낫겠다, 에서와 야곱보다는 야곱이 낫겠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이나 레위나 이들보다는 유다가 낫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이 일들을 정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겠어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 엘과 오난이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악함이 그냥 자기의 개인의 악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나큰 위기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우리의 악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죄인이지, 죄 가운데 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악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말을 누구에게 줄 차례예요? 셀라에게 줄 차례죠. 셀라에게 줄 차례인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야, 이러다가는 셀라까지 죽겠다.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방 여인을 통해 아들들을 낳고 그 이방 여인의 영향력 아래 아들들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세상 문화로 그들이 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죠. 빨리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내가 지금 막고 서 있다는 걸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아직 어렸죠. 셀라가 아직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장성하도록 이제 내 아버지 집 친정에 가 있어라 이거죠.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은 뭐예요?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여기 또 염려증이 또 발동하죠. 항상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문제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경망스럽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말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년이다 이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저 사람 하나 잘못 들였더니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고 이제 셋째도 죽을 위기다. 그러니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셀라가 어려서 아직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에는 형들같이 셀라도 죽을까 염려함이다. 두려움이다. 결국 이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유다는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사탄의 도구가 돼요.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사탄의 도구가 돼요.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염려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주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다말은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을 돌려보내죠. 이게 결국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막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요셉에 적용하고 싶지만 우리는 실제로 유다에 적용해야 되고 엘에 적용해야 되고 오난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막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엇이 나의 잘못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젖어들고 죄책감에 빠지고 남 탓하고 살아가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로막고 서 있는 우리의 악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될 바는 나의 이런 잘못된 죄책감, 또 나의 어떠한 사소한 죄까지도, 또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염려함과 두려움,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우리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정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동안 내 개인의 어떤 사소한 죄였다 생각했고 또 내 양심이 살아있어 죄책감이 있다 생각했고 또 남들을 또 탓하며 핑계하며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크고 작은 우리의 개인의 죄성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는 정말 악한 일들임을, 사탄의 도구였음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헛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깨닫는 자 되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